요즘 쓰는 말 중에 흑역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전에 내 모습 중에서 정말 숨기고 싶은 모습, 없었던 일로 해보려고 싶은 그러한 옛 과거를 흑역사라고 합니다. 저에게도 참 화려한 흑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원래 하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2학년 때 저희 아버지가 늦게 신학을 하고 경남 의령이라는 굉장히 산골로 아주 이제 개척을 하러 들어가셨는데요. 그때 이후로 저는 완벽한 산골 소년이 되어서 산과 들로 뛰어다니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빨만 이 치아만 남기고 치아만 하얗고요. 모든 것이 새카만 정말 완벽한 산골 소년으로 변모되었는데 저희 교회를 아버지를 파송한 부산의 교회에서 저희를 파송하고 몇 해 후에 저희 교회를 방문하셨어요. 그때는 이 사진이 참 귀했는데 그때 찍었던 몇 장의 사진을 제가 최근에 봤는데 지금 나의 모습이 오직 주의 은혜구나 이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때 저의 모습을 보고 도시에서 놀러 온 한 친구가 촌딱이다, 촌딱 같다 이렇게 참 많이 놀렸거든요. 그것이 참 제 마음에 많은 상처였습니다. 그래서 참 그때 그 사진을 제가 보면 나의 정말 완벽한 아주 화려한 흑역사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아마 여러분도 어떤 사진을 보시거나 아니면 어떤 장소에 가거나 아니면 어떤 대상 앞에 있을 때 참 숨기고 싶고 참 누군가한테 드러내기 어려운 그러한 흑역사와 같은 모습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기드온에게는 이 흑역사의 그 자리, 그 장소가 어디일까요? 바로 포도주 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기드온이 참 피하고 싶었던 사람들이 미디안 사람이라고 나오는데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탈하기 위해서 수많은 미디안 사람들이 몰려왔고 그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타작하기 위해서 들어갔던 그 포도주 틀. 정말 한없이 작고 부끄럽고 보여주기 싫은 바로 그러한 모습이 가득 담겨 있었던 바로 그곳이요. 그래서 이 기드온의 그 흑역사가 가득 담겨 있던 바로 그 장소가 이 포도주 틀이었습니다. 지금이야 이 타작은요 보통 기계로 다 합니다. 그래서 타작을 하는 그 장소가 어디든 사실은 상관이 없습니다. 콤바인을 통해서 추수를 하면서 바로 타작을 하고 심지어는 탈곡까지 해서 나오는 그러한 시절이기 때문에 어디서 하든 사실 중요하지 않지만 예전에 특별히 이 기드온이 살았던 이 당시 아주 고대 시절에서는 탈곡하기 위해서는요 넓은 장소가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로 탈곡을 사람이나 짐승이 했기 때문이죠. 주로 두드리고 두드리는, 그래서 타작할 때 타는요 두드린다는 의미인데 두드려야 하는 장소가 있어야 되고 두드릴 때 일어나는 수많은 부산물들이 날아가야 하는 바람이 또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밀폐된 공간보다는 탁 트인 공간, 바람이 많이 다니는 그러한 공간에서 고대 시절에서는 타작을 하고 탈곡을 했는데요. 여러분, 만약 밀폐된 공간에서 타작을 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타작을 할 때 쌀로 치면 그 거칠거칠한 그 겨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거칠거칠하고 그것이 이 사람 몸에 닿기 시작하면 굉장히 가려워요. 잘 떼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도 이 탈곡과 타작을 할 때 목까지 다 수건을 다 감싸는 이유가 참 그 겨들, 일어나는 그 부산물들이 굉장히 가렵기 때문인데요. 밀폐된 공간에서는 이것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감내하면서까지 미디안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웠던지 이 기드온이 탈곡하기 위해서 밀폐된 공간으로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참 이러한 모습, 좁은 공간에 갇혀있는 이러한 이 기드온의 이러한 모습, 참 부끄러운 모습이고요. 드러내기 참 어려운
참 어찌 보면 속히 말해 참 찌질한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드온의 이 모습, 밀폐된 공간에 갇혀 있는 바로 이 모습을 기억하면서 계속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 바로 이 모습, 누군가에게 드러내기도 부끄러운 바로 이러한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말씀하신 말씀인데요. 함께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을 향해서 하나님 큰 용사라 말씀하셨어요. 전혀 용사답지 않은 모습이죠. 그리고 전혀 용사가 있을 법한 장소도 아닙니다. 모습을 보아도 장소를 보아도요, 큰 용사라고 절대 말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죠. 기드온으로서는 가장 듣기 어려운 표현이 바로 이 큰 용사라는 표현이었을 겁니다. 자신을 향해서 큰 용사라고 말씀하시는 이러한 하나님 앞에 기드온의 말은요, 참 놀라운데요. 13절 말씀 초반절까지 보시면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13절 후반절 보시면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보시면 온통 모든 잘못을,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모든 고통의 모든 잘못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끊임없이 부르짖어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시고 주의 사자를 보내셔서 지금 기드온에게 만나주시고요, 말씀해 주시는데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모르고 지금 하나님께 모든 잘못을 돌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이러한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모습입니다. 그를 계속해서요, 이 기드온을 하나님이 포용하세요. 실패한 자다. 얘는 아니구나. 한 번에 판단하시고 다음 사람으로 가신 게 아니라 이 기드온을 계속해서 포용하십니다. 포기하지 않으시고요. 그리고 그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로 보내려고 하세요. 우리 함께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니라. 자신을 끊임없이 보내려고 하시는, 자신을 끊임없이 포용하시고 안으시면서 보내려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이 기드온이 자신의 집안과 그리고 자기 스스로를 비약하기 시작합니다. 15절 말씀 중반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생각보다도요, 더 이 기드온은 참 심약하고 굉장히 소심한 자라는 사실을 참 이러한 모습을 통해, 이러한 말을 통해 우리가 잘 볼 수 있는데요. 이 기드온의 모습만 보면 이스라엘 전체는 고사하고요, 그 기드온 한 사람, 자기 스스로도 지키지 못할 것 같은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 어떤 것도요, 이 기드온의 모습에서는 우리가 기대할 수 없죠. 그런데 이러한 기드온의 모습, 우리가 봐도 전혀 무언가를 기대할 수 없는 이러한 기드온의 이 모습에서 하나님은 놀라운 모습을 보고 계셨습니다. 바로 큰 용사의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에게 끊임없이 주시려고 했던 그 확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그 말씀과 그리고 미디안 사람, 이 수많은 미디안 사람들을 마치 한 사람치듯 하게 하리라 하셨던 이 약속의 말씀, 그리고 기드온이 끊임없이 구했던 표징들, 우리 한번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세 가지의 표징들을요, 하나님이 기드온이 약해질 것 같을 때마다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 때문에 참 찌질하고 참 연약했던 이 기드온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하는데요, 정말 작은 것도 기대할 수 없었던 이 기드온이 놀라운 일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먼저는 바알의 제단을
헐어버리고요. 그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립니다. 그리고 산성 꼭대기에 하나님의 제단을 쌓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포도주 틀 안에서 산성 꼭대기로인데요. 포도주 틀 안에 갇혀있던 이 기드온이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공개적인 무언가를 행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일을 행하는 바로 그 산성 꼭대기가 우리가 집중해 보아야 할 장소가 바로 이 이유입니다. 내가 하는 일을요, 끊임없이 감추기 급급했던 자가 기드온이었습니다. 당당하게 자신의 일을 나타내기 시작했던 바로 그러한 곳이 산성 꼭대기, 하나님의 제단을 다시 쌓았던 바로 그곳이기 때문에 제목을 그렇게 한번 정해봤는데요. 참 당당히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이 기드온, 아직까지는 부족하였습니다. 자신의 일을 누군가가 볼까봐 그것이 두려워서 밤에 이 일을 행하고요, 아세라 목상을 가지고 심지어는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세운 제단 위에 번제를 드리죠. 사람들이 보고 이 일이 누가 행하느냐 수소문하고 찾기 시작하는데, 그것을 다 감내하는 날이 밝고 이 모든 일이 드러날 것을 알았음에도 이 일을 행한 참 찌질한, 연약하고 작았던 기드온에게는 참 큰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이 일 때문에 이 기드온에게 생긴 별명이요, 여룻바알이라는 별명이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행한 일로 자신에게 붙은 별명이 여룻바알이라는 별명이었습니다. 마치 계란 속에 있던 병아리가 이제 계란을 뚫고 나오기 시작하는 그러한 모습과도 같았죠. 이 일 뒤로 이 기드온이요, 놀랍게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숨어서 타작할 수밖에 없었던 그 기드온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니까요, 더욱 공개적으로 자신이 드러나는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시작하는데, 자기 자신도 제대로 이끌지 못할 것 같았던 이 기드온이 심지어는 나팔을 불면서요, 다른 이들을 부르고 이들을 이끌어가는 자가 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에게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보여주신 그 표징들과, 그리고 이 성령 충만, 이것이 그 심약한 기드온이요, 큰 용사가 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인데요. 여러분,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표징과 그리고 성령 충만입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 기드온을 이렇게 놀랍게 변화시키시면서, 그리고 큰 용사가 되게 하기 위한 이 스텝을 하나하나 밟아가시는 하나님이신데요. 그러면 이제부터 아주 본격적으로 이 큰 용사에 걸맞게 아주 대군을 이끌어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수십만의 사람들을 이끌고 정말 메뚜기 떼처럼 이 땅을 덮고 있는 미디안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우리가 기대하고 원하는 모습이죠. 그런데 참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큰 용사가 되고 있는 기드온에게 300명, 고작 300명을 택하라 하십니다. 이 땅을 수없이 덮고 있는 그 미디안 족속을 앞에 두고요, 기드온이 해야 했던 것은 이스라엘 수많은 사람들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내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명령하실 때의 미디안 족속의 상황을 사사기 7장 8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있는 그 적진의 상황을 말씀해 주시는데요, 바로 골짜기 가운데 있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골짜기 가운데.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골짜기는 우리가 주로 생각하는 골짜기가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곳의 골짜기는 수많은 대군이 그들의 진을 치고 수많은 대군이 싸움을 할 수 있는 아주 넓은 공간을 이 골짜기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 골짜기의 한가운데 미디안 족속이 진을 치고 있었던 것이죠. 아주 넓은 곳에, 그것도 한가운데 진을 치고 있는 적을 치려면 수많은 대군이 필요합니다. 수많은 대군이 아주 필요한 상황임을, 적진의 상황을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시면서 고작 300명은 절대 할 수 없는 싸움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시죠.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300명만 남기도록 하시는 그 스텝, 너무너무 어려운 그 스텝을 밟게 하십니다. 기드온에게 참 이러한 일들, 참 이러한 과정들이요, 참 마음이 무거운 일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들, 참 어려웠을 이 기드온의 상황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요. 이 기드온이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앞서 말씀드린 확신이 서는 그 표징들을 하나님이 그때마다 허락하시는데, 반석에서 불이 나와서요, 재물을 확 태워버리는 그러한 표징을 보여주기도 하고, 즉 불과 관련된 표징을 보여주기도 하고, 그리고 양털과 그리고 이슬과 관련된 표징을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양털에만 이슬이 있도록 하는 표징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 날에는 양털을 제외한 곳에 수많은 이슬을 내리시는, 즉 물과 관련된 표징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눈으로 볼 수 있는 표징들을 다 보여주시고요, 그리고 미디안 진영으로 들어가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싸움을 이기게 하실 것을, 즉 하나님의 그 분명한 승리를 귀로 듣게 하십니다. 눈으로 보게 하시고요, 그리고 귀로 듣게 하시는 이 표징들을 통해 하나님이 끊임없이 이 기드온을 확신에 찬 지도자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자기가 하는 일들을 끊임없이 숨기기에 급급했던 이 기드온이 적진이 있는, 그 수많은 적진이 몰려있는 그 골짜기로 들어갑니다. 적진을 향해서 300명을 데리고요, 수많은 미디안 사람들을 향해 나아가는데, 그 싸움의 전략은 바로 야간에 기습 작전을 행하는 거였어요. 나팔을 들고요, 항아리를 들고 항아리 안에 횃불을 숨긴 채로 그들을 향해 들어가는데, 이 기드온과 300 용사 때문에 그 넓은 골짜기 안에 있는 미디안 사람들이 그들에게 완전히 이렇게 포위됩니다. 제가 첫 번째로 기억했으면 좋겠다는 그 기드온의 모습이 있었죠. 아주 좁은 공간에 갇혀있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이었는데요, 원래는 기드온의 모습이 작은 공간에 갇혀있는 모습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지금 역사하기 시작하니까요, 그 처지가 완전히 뒤바뀌기 시작합니다. 미디안 족속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 의해서 에워싸이고요, 그들에 의해서 옴짝달싹 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우리 함께 사사기 7장 21절 2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놀라운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으로서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 300명도요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이길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참 불리한 이 싸움인데, 하나님이 놀랍게 그 미디안 진영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게 하시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미디안에 심지어는 우두머리들을 사로잡는데요, 사사기 7장 25절 보시면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엡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스엡은 스엡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스엡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로 가져왔더라 말씀합니다. 심지어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미디안의 두 왕을 사로잡는데, 우리 함께 사사기 8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그 온 진영을 격파하니라. 이 기드온의 모습, 하나님께서 서두에서 보셨던 바로 큰 용사의 모습입니다. 너무나 작고요, 너무나 소심했던 이 기드온이 심지어 미디안의 두 왕을 사로잡고 그들을 처결할 만큼 완전히 변화되어서 큰 용사로 변화되어 있습니다. 그 흑역사의 자리로 찾아오셨던 바로 그 하나님, 큰 용사를 하실 때 기드온 스스로도 나는 결코 큰 용사가
아니라 말할 수밖에 없었던 그 숨기고 싶었던 그 흑역사의 자리에 찾아오신 하나님이요, 이 큰 용사 기드온이 있을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였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흑역사의 자리에서 내 한없는 부족함, 내 한없는 연약함의 모습, 참 소심하고 너무나 부끄러운 그러한 모습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절망하지 않아도 되는 바로 그 이유는요, 우리가 혼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흑역사의 그 자리, 아무리 어두운 자리라 할지라도요, 그 자리에 이 기드온을 찾아오신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그때 기드온을 찾아가신 것처럼 그 자리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홀로 두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없이 부족한 나의 모습, 그 나의 모습에서 나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은 지금 나의 모습을 보시고 판단하지 않으시고요, 포기하지 않으시고 내가 변화될, 나의 온전하게 될, 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된 그 모습을 미리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눈에 비춰진 나의 모습이 어떠함을 우리가 보는 것, 나를 향해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지금 나와는 너무나 다른 말씀을 하셔도요, 그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앞에 완전하게 온전하게 변화된 이 큰 용사의 모습을 하나님은 미리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요, 그 모습을 내가 어떻게 라는 생각을 할 만큼 너무나 놀라운 그 모습을요, 하나님은 너무나 확신 있게 우리를 향해 선포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흑역사의 그 자리에 이러한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찾아오시고요, 내가 변화될 그 모습을 미리 보시고 놀라운 그 모습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나에게 어떠한 흑역사가 있느냐 보다 그 흑역사의 자리에 어떠한 분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가 중요합니다. 믿음의 선진들, 수많은 선진들에게도요, 참 우리에게 있는 이러한 이 흑역사와 같은 이러한 모습들이 그들에게도, 믿음의 선진들에게도 있는데요, 참 놀라운 것은 그 흑역사의 자리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의 12제자에게도요 이 흑역사의 자리가 있었는데요,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제자, 그들의 흑역사는 예수님을 모른 척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해버린 로마 군인들 앞이었습니다. 11제자 중에서도요, 베드로의 가장 어두운 흑역사의 자리는, 그리고 가장 어두운 흑역사의 그 현장은요, 모닥불 앞이었어요. 그런데 참 놀랍게 그 모닥불 앞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베드로를 놀랍게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요나에게도요, 이 흑역사의 자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요, 그가 처하게 되었던 곳들이 있죠. 물고기 뱃속이 있었고, 그리고 장렬하는 햇빛 아래가 이 요나의 흑역사의 자리였습니다. 이 두 곳 모두 하나님은 요나를 홀로 두지 않으셨어요.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고 깊은 물 속으로 들어갔을 때도 하나님은 요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곳에 찾아가셨고요, 요나가 회개하며 돌아올 때 하나님은 요나를 위해서 그를 놀랍게 구원해 주시죠. 뜨거운 그 햇빛 아래에서도 하나님은 요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요, 요나에게 찾아가셔서 굉장히 자세하고도 굉장히 다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엘리야에게도요, 이런 흑역사의 자리가 있었습니다. 이세벨의 위협을 피해서 그가 도망했던 로뎀나무 아래가 엘리야의 흑역사의 자리였습니다. 그곳에서 엘리야는 정말 죽기를 원하면서 하나님, 내 목숨을 제발 좀 가져가 달라고, 참 선지자 중에 대표할 만한 사람인데 그러한 사람으로서는 참 누군가에게 얘기할 수도 없는, 보이지 않았으면 하는 그러한 모습과 그러한 말을 했던 곳이 로뎀나무 아래였던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그 자리에 엘리야를 하나님 포기하지 아니하시고요, 그에게 보이신 모습은 그를 찾아가시고 그를 어루만지사 그를 심지어는 먹을 것을 챙겨주시는 모습이었습니다. 심지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도 이 흑역사의 자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면서
하나님께 심지어는 엎드린 채로 하나님을 비웃었던 바로 그 자리, 그 자리가 아브라함의 흑역사의 자리였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흑역사의 그 자리를 놀랍게 변화시키셔서 진정한 웃음인 아들 이삭과 함께 하나님께 엎드리게 하십니다. 나중에 이 아들을 번제단에 바칠 하나님께서 참 놀랍고 믿기 어려운 말씀을 하시지만, 사실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보아야 하는 모습은요, 놀랍게 아브라함의 그 흑역사의 자리를 은혜의 자리, 웃음의 자리로 먼저 만들어주셨던 하나님의 그 역사의 모습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요, 아브라함에게 불신의 자리를 확신의 자리로 완전하게 바꾸어 주신 그 은혜자가 되게 하셨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는 그 모든 이유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일을 통해 참 아브라함은 아들을 바쳐야 하는 너무나 고민되고 너무나 힘들었을 그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도 뒤도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신 것이죠. 흑역사를요, 웃음으로 바꾸어 주신 하나님이 유일한 이유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인류 전체의 흑역사의 자리는 어디였을까요? 바로 나무 앞이었습니다. 선악과 앞에서 행했던 우리 인류의 그 일은요, 참 그것을 떠올릴 때마다 너무나 치명적인 기억이고요, 너무나 치명적인 아픔이자 치명적인 부끄러움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그 흑역사의 그 자리로 하나님이 내려오십니다. 우리의 그 흑역사의 자리, 그 나무 앞으로 하나님께서 오시고요, 그 나무 앞으로 끊임없이 나아가셨는데요, 그 십자가 나무 앞으로 가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나무 위로 올라가십니다. 나무 앞에서 저질렀던 우리의 그 죄악으로 영원히 저와 여러분 사단 앞에서 끊임없이 작아지고 끊임없이 눈물 흘리고 끊임없이 비참해져야만 했던 저와 여러분, 그러한 우리를요, 더 이상 그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셨고요, 그 앞에서 더 이상 눈물 흘리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치욕의 그 자리를 완전히 바꾸어 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바로 이 일, 나무 앞에서 나무를 향해 행하신 바로 이 일을 통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바로 하나님 앞, 우리는 결코 웃을 수 없었던, 그저 심판받아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쏟아지는 그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앞, 우리의 가장 어두운 그 흑역사의 자리를 예수님이 놀랍게 변화시키셔서 아들을 허락하시고 끊임없이 사랑을 주시며 예배를 통해 교제하시는 자리로 완전히 탈바꿈시켜 주셨습니다. 용서받지 못한 채 쏟아지는 저주의 바로 그 자리를요, 그 자리마저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놀랍게 가장 밝은 자리로, 흑역사의 가장 어두운 자리가 아니라 가장 밝은 자리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의 그 부끄러움과 수치의 자리에 예수님이 끊임없이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모르는 수많은 자리에도 이미 예수님이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 달려와 주셨을 겁니다. 기드온에게 허락하셨던 이 기드온을 놀랍게 변화시키시기 위해서, 큰 용사가 되게 하기 위해서 허락하셨던 특별한 두 가지가 있었죠. 바로 표징과 성령인데요,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바꿔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표징과 성령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보여주는 표징, 그 표징 중에 가장 큰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요, 그 예수님의 영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기드온이 받은 표징과 기드온이 받은 성령님도 굉장히 큰 은혜였겠지만, 그 은혜와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수많은 은혜, 심지어는 하나님을 받은 자들이 바로 오늘 말씀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드온에게 하셨던, 그를 놀랍게 변화시키시기 위해 그에게 놀랍게 말씀하셨던 바로 그 말, 큰 용사여, 너무나 이 기드온으로서는 들을 수 없는, 주변 사람들로서는 절대 들을 수 없는 그러한 말이 큰 용사여였는데요, 하나님으로부터 이 큰 용사여라는 이 말을 뛰어넘는 말, 우리를 향한 너무나 놀라운 말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요한복음 15장 12절 보시면 아들을 죽인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놀라운 말이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는 말입니다. 아들을 죽일 그 자들, 아들을 십자가에 달아 죽일 그 자들을 향해 말씀하신 이 세상 그 어떤 말보다 가장 놀라운 말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놀랍게 변화시켜 주신 것이죠. 그러기에 오늘 말씀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들, 또 방송을 통해 예배하시는 수많은 우리 성도분들 중에 아직 아픔의 자리나 절망의 자리, 슬픔의 자리나 고통의 그 자리, 흑역사의 그 자리에 있는 분이 계시다면요, 해야 할 것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기억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그 흑역사의 그 자리에 찾아오셨던 바로 그 하나님, 진정한 웃음의 자리로 그 자리를 바꾸어 주셨던 그 놀라운 하나님, 엘리야와 요나를 찾아가셨던 바로 그 하나님, 베드로를 바꿔주시기 위해서 모닥불 가운데 나아가셨던 바로 그 예수님, 그 모든 모습들, 이들을 향해 나아가셨던 그 수많은 모습들이 지금 내 흑역사의 자리로 나아오는 하나님의 모습임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입니다. 두 번째는요,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닌 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지금 나의 이 흑역사의 모습, 나의 이 연약한 모습, 그 모습 그것만 보지 않으시고요, 내가 완전히 온전케 된 바로 그 모습을 바라보시는, 그 모습을 먼저 바라보시고 그 모습을 먼저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그 눈과 하나님의 그 말씀에 집중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분은 하나님 외에 그 누구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어떤 사람이나 그 어떤 존재의 말보다 우리를 가장 정확하게 보시고 우리를 가장 정확하게 바꿔 나가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바로 그 이유, 그러한 모습으로, 이러한 눈으로, 이러한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은혜 받은 자의 모습으로 바라보시는 바로 그 하나님. 여러분, 사실 우리의 흑역사의 자리는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가 처하는 바로 그 자리입니다. 참 어두워져이고요, 하나님과 어울리지 않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흑역사를 만들어가는 참 연약한 자들이 저와 여러분인데요, 그러할 때마다 지금 우리의 죄된 모습을 보지 않으시고 우리 안에 인쳐주신 바로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사랑임을 기억하시고 그러한 하나님께로,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 내가 어떤 자인지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임을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두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바로 성령 충만을 구하는 일입니다. 우리 함께 사사기 6장 3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너무나 소심했던 그 기드온이요, 나팔을 불며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이 놀라운 모습, 자기 몸 하나 건사하기 어려웠던 이 기드온이 대적을 앞에 놓고 놀랍게 나팔을 부는, 모든 소심하고 연약한 모든 모습이 완전히 바뀌어있는 이러한 모습이 가능했던 것은 주께서 부으셨던 성령 충만 때문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의 작은 그 모습을 두고요, 성령 충만함을 구하여서 우리 삶의 변화를 하나님께 기대하는 것,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것, 내 삶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나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세 번째 일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절망의 자리에서 이러한 이 세 가지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눈에 비친 내 모습보다 하나님 눈에 비친 나의 모습,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그리고 내 입에서 나오는 말과 주변 사람들이 하는 말보다 나를 온전하게 보시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는 이러한 모습, 그러한 모습으로 더욱 주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포도주 틀 안에 갇혀 계시지 마시고 오직 이러한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주께 허락하시는 이 변화를 기대하면서
포도주 틀이 아니라 높은 산성 위에 주를 위한 제단을 쌓아 나가는 놀라운 이 변화된 모습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